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받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호 나옵니다. 1581랑 성품 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서품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제와 예언자와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자격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밑에 또 아주 무서운 말 했네요. 237쪽 그 밑에 보면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은 축에 드는 것입니다. 정말 참. 하지만 가슴 아파도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 성직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그 깨끗함을 잃지 않으며 그를 거쳐오는 것은 맑으며 비옥한 땅에까지 다다릅니다. 과연 성사의 영적인 힘은 빛과 같아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빛을 받으며 더러운 사람들을 거쳐오더라도 그 빛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제가 중재 중에 미사를 집중하더라도 그 성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사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제는 교만한 사제 같지만 교만한 마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효성과 사효성이라는 말인데 제 중에 그 미사를 했다 하지라도 그 성체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성체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효성, 그래도 정말 겸손하고 거룩한 사제가 드리는 미사가 더 거룩하고 은총은 큽니다. 하여튼 더 풍성하죠. 하지만 제 중에 미사를 봉헌다 할지라도 성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 살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대한 것입니다. 이거 인효성과 사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위에 1584항 수품 성직자를 통해 활동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성직자에게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활동이 방해받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제가 결함을 묵인다는 게 아닙니다. 사제는 신자들보다 훨씬 엄한 벌을 받습니다. 사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거룩한 성덕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제들은. 그래서 거룩한 사제가 정말 드리는 미사가 훨씬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는 가르칩니다. 거룩한 사제의 미사가 훨씬,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많은 성인 성도들이지만 특히 금세기에 빠드레 삐오 신부님, 한번 그분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책도 우리 소울방에 있습니다. 또 빠드레 삐오 신부님에 관한 책이 또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시는 분.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이분이 미사하는 거 2시간 걸립니다. 이쪽 신자들은 안 가겠죠 아마. 길다고. 그분은 미사하면서 우신대요. 하느님이 피가 보인대요. 헛되게 흘러가는 게 그냥 보인대요. 그래서 아주 그 눈빛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 신부님 그 미사하는 거 보면요,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가버립니다. 그 겸손과 그 신심, 이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신자들 거기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그 신부님 미사하기 위해서는 여관에서 맨날 며칠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 여관이 365일 꽉 차 있습니다. 그 방도 없기 힘들었어요. 그 신부님이 산 저반이 로또또인가 거기 계실 때. 저도 한번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주 한번 비디오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갔다 와보기도 했고, 성당은 미사하려고 문 열자마자 막 우르르 와가지고 먼저 앞에 앉으려고 난리가 나요. 우리 하면 뒤에 앉으려고 난리가 났지만 그 비오 신부님 미사는요 정말 서로 가까이서 보려고, 그 미사에 서로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 참석하기 위해서 막 문 열자마자 막 달려온다니까요. 성당에서, 그 엄숙한 성당에서. 그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거룩함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미사를 성의 없이, 물론 성의 없는 사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느껴지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사가 하나의 막 일반 세속적인 그냥 잔치같이 행하면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사제의 지위는 존귀합니까? 239항. 사제의 지위가 존귀한 것이니 사제는 천주께 부르심을 받고 그 직능을 받은 자로서 홀로 천주께 제사드릴 권한이 있고 천주와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서 천주의 말씀과 계명 가르치며 성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때문에 사제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제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해버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사제의 영성이 내 양성이 되기 때문에 나도 닮아지게 돼버려요. 특별히 사제에 관해서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줄 때 그 사제가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하겠습니까? 사제 한 명이 성인이 되면요 수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만 명이. 사제 한 명이 타락해버리면 수만 명이 또한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래요. 비록 우리 가정에서 사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사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 탄생하는 게 사제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기도로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사제로서 물론 저도 잘못을 참 많이 하고 참 용서를 청하고 하는데 또 사제로서 대표성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사제로서 받은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면 정말 용서를 해주시기를 사제인 제가 또한 용서를 청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해달라고. 아르스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속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상의 사제를 잘 이해한다면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을 것입니다.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1589항) 할 수 없이 이거는 시간이 좀 되더라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제직의 은총과 그 임무의 위대함을 생각하여 거룩한 교회 학자들은 성사로서 그들을 성직자로 세우시는 주님과 온 삶을 맞추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쇄신하여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가 신부가 된 나지안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외쳤다. 남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하며 남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인도하고 지혜롭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누구의 봉사자인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분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나는 하느님의 존엄과 인간의 나약함을 알지만 인간의 힘도 압니다. 진리의 영호자이며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미하며 하늘의 제단에 제사 희생 제물들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제입니다. 하느님이 되게 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사 때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니까 하느님이 돼버리잖아요. 하느님이 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느님을 신자들이 모심으로써 하느님이 되잖아요. 이것을 데이피카시오 그럽니다. 이게 사제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자매님, 신부님이 퇴장한 게 어떤 한국은 뒤로 퇴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어떤 암이 있었는데 신부님 옷자락을 정말 만진 거예요. 성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신부님 옷자락 자기 뺨에 막 남들이 막 얼마나 뭐라 할 거예요.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고 막 뭐라 하죠. 근데 할머니는 그거 개치 않고 그냥 사제의 옷자락을 계속 부빈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치유됐습니다. 몇 개월 후에. 사제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님들 다 와도 제대에 올라가서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제로서.